주일날 기도원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이고요. 우리 2부 예배를 들었던 분들은 조금 배경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2주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쪽팔리는 이야기지만은 나중에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너무너무 쪽팔리게 고민을 했는데 이 답을 여기서 준비하다가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hình 편을 살펴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해서 이제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와서 하나님이 땅,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땅을 점령하기는커녕 미디안 족속이 찢겨가지고 어디 가냐 그러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웅덩이로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주를 콩콩 찢는 그 포도주 털에다가 세상에 수확을 해가지고 큰 밀은 넓은 곳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미디안 족속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들고 와서 포도주 털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으니 밀타작이 되겠어요? 거기 그냥 흔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니까 기도원이 여러분 어릴 때 듣기로 기도원과 삼백용사 이렇게 들어봤죠? 여러분 용사를 하면 우리는 뭡니까? 근육질도 있고 어깨도 펴지고 힘도 세고 그런 그 용사 아닙니까? 오늘 6장 12절 보세요. 12절. 자, 11절 끝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느 털에서 타작하고 있더니 여러분, 자, 이 용사답습니까? 쫌셈입니까? 겁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12절과 같이 시작. 예. 지금요 행동을 보십시오. 겁이 나가지고 안 뺏기려고 포도주 털에서 콩닥콩닥콩 이렇게 지금 밀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여호와 사자 와가지고 큰 용사여 이래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어갖고 콩콩 뛰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이여 이러면 여러분 웃기 자빠져도 일 안 하겠습니까? 날 놀리요 일 안 하겠어요? 느낌 아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이 지금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땅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분위기입니까? 다 거꾸로 점령 못 해가지고 쫓겨가고 산으로 가서 겁에 질려 사는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기도원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처럼 우리 한국 지금 그렇지 않냐 한국 위치가 한국 교회의 인식이 지금 사회에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디비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밀려갖고 교회를 아픈 자들이 힘든 자들이 모이가 우리끼리 위라고 격려하고 이상한 이런 분위기가 된 모습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밀을 포도주 털에서 한다는 소리는 이게 밀도 아니고 포도도 아닌 게 짬뽕된 혼합되어 있는 우리 모습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아니고 어떤 때는 불신자고.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저도 저걸 그럴 때 많아요. 설교 준비해갖고 막 큰 소리를 막 준비해갖고 막 확 뿌리고 죽을 것 같아 사람들. 이거 빼야지 한 2개 빼거나 다 빼거나 뺄게 발 것도 없어 이제. 이거 부드럽게 해야지. 부드럽게 잘하고 나면 이게 몽둥이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이상하게 뿌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여러분 그런 느낌 모르죠? 저 혼자 밤에 마치 가서 너무 많이 뺐어.
칼을 해야 되는데 몽둥이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해초리도 아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직장에서 한번 말씀대로 확 살아보려고 막 용기 갖고 한번 막빡 하고 싶다가도 교회 와서 용기 빡 세워서 막 주야 오라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우리를 직장 갔단 말이에요. 진짜 간 순간 헐 내가 괜히 그만 먹어가지고 어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지금 이거 내가 해도 이 직장에서 잘릴던 말똥 목이 간당간당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저녁에 드릴 줄 믿습니다. 바로 첫 번째 따로 제의 방식. 뭐라고요? 제의 방식이 뭐냐면 우리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착각입니다.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기드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보십시다. 큰 용사여 이리 말하니까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말하니 기드온은 어떻게 답합니까? 15절부터 15절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이 기드온의 머릿속에는 제 의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 대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안이 뭡니까?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고, 그리고 여러분 조금 성경을 야곱의 마지막 부인 이름이 뭐죠? 라헬이죠. 맞죠? 애를 둘이 낳았어요. 아닌가? 큰애가 이름 뭐죠? 그리고 요셉이 애를 둘 낳았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에브라임이 장자요, 므낫세가 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가지고. 자기가 장자인데 에브라임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그 시기 느낌 아시죠? 그 제일 작은 지파가 되었어. 그리고 이 기드온도 막내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못 씁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도 능력 있는 사람, 가문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쓴다는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모두가 다 이래요.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저보다 이 기드온의 집안에 뭡니까? 가만 생각해봐요. 뒤에 나오면 알다시피 이 세상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는 한 번씩 가서 그냥 절에 가서 막 시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저 집안에 산당을 차려놓고 본격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지금 말하면 요즘 절을 세워가지고 그러다 저 아버지가 뭡니까? 절 세운 집안이 된 말이죠. 기드온이. 그리고 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부쉈잖아요. 부수거든요. 그 집안에 우리 생각해보죠. 야,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은총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집안이 좀 잘 나온 집안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묻고 불교 믿고 절 만들어 섬기는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나? 성령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은 능력 있는 집안, 능력 있는 사람을 쓴다는 개념이 다 박혀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행동을 잘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은혜 받을 행동입니까? 지금 큰 용서 행동입니까? 겁제의 행동입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겁제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보고 큰 용사라고 말했으면 그게 위로해 주는 거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지금 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자기의 위치 입장에서 하나님도 능력 있는 사람 쓰고 나도 은혜 받는 행동을 해야만이 하나님 기름 부어 쓴다는 그러한 착각을 갖고 살아오는 이 바로 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 표징을 봐야 뭐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앞에 내용에 보면 국하고 고기를 가져와서 그래서 불을 확 타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국을 싫어 고기 부갖고 불로 타자는 왕상 엘리시대 것처럼 하나님을 표하는 형식으로 그런 표정이 와야 믿지. 불을 받아가고 덩어리가 뜨끈하고 막 그래야 뭐 되지. 밋밋뜨뜻 해가지고는 내가 못 믿겠다. 자, 이러한 우리들이 제 방식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두 번째로 넘어가면 따로 성령도 착각할 수 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제목이 혹시 기억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말씀해? 예, 오늘 보면 그 어디 잡았느냐니까 6장 34절, 6장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셀이 그의 뒤를 따라. 이렇게 제 방식으로 사는 기드온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영이 확 임하니까 행동과 태도가 진짜 300용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반석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아무리 외치도 우리는 앞에 제 방식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성령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영성이 높은 사람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막 전도하고 막 헌금 봉사 막 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내가 행동을 잘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그런 뜨거운 막 술을 가지고 막 덩어리가 쩍꺼내갖고 막 목이 후떡해갖고 막 타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성령이 내가 체험하고 확신을 살지. 이런 지금 제 방식이나 성령을 받는 것도 동일하게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수십 년 설교를 들어본들 사사기 사이클에서 못 벗어나듯이 우리 신앙 사이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예를 들어주는 게 뭐냐니까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에 보면 어디요? 라마 나요 사건을 들면 예를 들면 이해하시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하고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마 나요이 뭐냐니까 지금 사무엘이 숨어 있는 곳이 라마 나요이. 거기에서 다윗도 도망을 가서 라마 나요이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어디 있느냐? 네, 라마 나요이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령들을 보내 잡아오라 그래요. 전령이 가자마자 그래서 그 성의 옆에만 갔는데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두 번 보내도 또 예언해버리고 세 번 보내도 또 예언해버리는 거예요. 안 돼서 사울이 직접 잡으러 뭡니까? 가는데 성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18절 시작. (19절)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지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에 있더이다 하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또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자, 무슨 내용이 설명합니다. 지금
이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다윗을 죽이려고 전역을 보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 생각합니까? 행동을 뭐 해야? 잘해야. 그러면 지금 사울하고 이 전령 행동 잘했습니까? 자, 사람 죽이러 가기 잘한 거야, 잘 못한 거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집안이 좋아야 되고 능력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지금 사울하고 지금 전령들이 그런 집안입니까?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 누구만입니까? 착각을 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행동을 잘해야만 받는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간단하게 성령을 받은 문만 열면 될 것들을 그게 아니고 자기 앞에 이 세 가지 사이클에서 못 벗어나니까 교회 와도 성령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자꾸 이것을 받으려 하니까 그걸 행위구원이라 그래. 그걸 오늘도 이 말을 이 말만 알아들으면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끝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아멘 해도 설마 예를 들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도 이거를 내가 준비하는데 2주 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1시간 10분 딱 특강을 하고 막 돌아오면서 눈물이 꽤 돌은 거예요. 왜 돌았느냐? 그 교회는 30분 자상 설명을 하고 30분 사역 회복을 설명했는데 30분 한 만에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이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왜 우리 교회는 14년 돼도 못 알아듣는데 그는 뭐냐 30만 알아듣느냐. 갑자기 그 성도들이 막 부럽고 그 성도들이 막 갑자기 막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은 좀 그저 힘들지나 2주 좀 정리해 갔는데 오늘 본문을 내가 딱 공부하면서 바로 내가 제 방식에 물들어져 있었네. 나도 알아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있게 임할 줄 쓰고 그 사람을 그렇게 쓰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14년 동안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안 쓸 거라 생각했던 내 제 방식이 오늘 설교 주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래? 성도문 할 게 없네. 동아리 니부터 깨지라. 그게 오늘 설교들 하면서 누가 하면 했어? 누가?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네요. 따라서 제 방식. 이 제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인 겁니다. 큰 세 번째로 성령의 음성이 뭐냐?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님은요, 따라서 성령님은 외적 부분과 내적 부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외적,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는데 외적 역사는 삼손처럼 막 성령이 확 임하니까 막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 확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외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고치면 방언, 예언, 병고침 뭐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적 은혜가 임하면 오늘 본이 이기거든요. 34절, 34절요.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아셀이 그의 뒤를 따라 바로 내적의 역사다.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자기가 장군이 되어서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이 말이다. 내적의 용기가 생기지고 순종이 생기지고 이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견디가고 싸워가고 이겨가는 것이 성령의 내적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그다음 36절부터 40절까지는 제가 어릴 때 이거 혼자 실행해 봤거든. 제가 옛날 어릴 때 선생님이 들고, 그리고 나도 그걸 양털이 쏨털이 때로 약솜이잖아요. 그리고 딱 나가서 보고 아침에 가보니까 이게 이슬인지 축적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안 돼서 반대로 하자. 근데 확실히 안 되더만. 그건 왜 나는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장 1절부터 8절 내용은 전부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이렇게 메뚜기처럼 적군이 많을 때에 나팔에 부를 때만은 3만 2천명이 모였다는 소리죠. 맞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고 돌려보내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순종이 되겠어요? 아니, 남 불구경 하지 말고 본인이 기도나 생각해보라고. 저쪽은 지금 13만쯤 돼, 저쪽에는. 적군이. 우리는 얼마라고? 3만 2천.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데. 근데 많다고 돌려보내래. 여러분, 순종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좀 해봐요. 예, 성령의 음성이,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원에 집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1000명 있는데요. 성전 짓자 이랬더만은 한 100명이 모인 기라. 나무 보를 때만. 그래갖고 힘들고 하시면 쉬지 마이소. 짓지 마이소 이랬더니 10,000명 남고 다 갚였어. 12,000명 갚였어. 100명이 모일 때만 한 50명 남고 다 갚인 거라. 나는 당장 시없는데 섰다 갑자기 설고,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나는 그러면 나도 잘 먹고 혼자서 계속 포도주 털어서 밀 도장을 사면 되는데 계속 찌며 살기가.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기도원은 성령을 뜨고 나니까 그런 거 없이 순종을 합니다. 아니 10,000명 남았어요. 지금 10,000명. 그런데 있잖아요, 또 걸어가서 훈련시켜 가지고 딱 지키다가 물 먹으라 한다면 물 먹으라. 제가 설명을 듣기를 이래 들었어요. 왜 300명을 뽑았냐 그러니까, 개처럼 할거 묻는 거는 안 되고 물고 뜯고 여러저러 살피고, 무거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영리한 사람 뽑아야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전혀 반대 해석이에요. 그게 이 해석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숫자가 작은 쪽을 택하는 거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말고는 이길 재간이 없다 이거야.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뭐 지혜로고, 내가 처음 엉터리로 해석을 들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답은 간때려. 만약에 많은 사람이 개처럼 하다 먹었다면 다 그 사람 택했을 거라고. 하여튼 작은 쪽을 무조건 택, 작은 쪽을 택한 거야. 답이 그 기준이라 아무 소용이 없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본성의 음성을, 재성의 음성을 너무 잘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마치기 위해서 결론으로 이 분위기, 결론으로 본성의 음성이냐 성령의 음성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본성의 음성은 너무 충실하게 잘 듣고 살아요. 목사가 설교한 저도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자꾸 그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보면 기도원의 이름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쓰는 거죠. 그냥 쓴 거예요. 기름 부을 뭐 목적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 용사로 쓸 뭐 근거가 있습니까? 있지. 급증이, 쫀생이, 비겁한 자, 이러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도 또 뭡니까? 본성의 음성이 올라와가지고 또 양털 시험 또 하는 거라.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아멘 하면 성령 하면 뭐합니까? 막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날개가 단 것처럼 날아다니고 막, 아니가 수품에 이렇게 하든지 막 뭐 이런 식으로 되기를 원하지.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너무 평범한 인간인데 내 속에 용기가 생기지고 이 택도 아닌 300명만 데리고 그것도 칼도 아니고 전쟁하러 가면서 햇불 들어라. 항아리 준비해라. 아니, 미쳐서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러 가자는 거예요. 예를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대답을 좀 해봐요. 300명 훈련시키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아리 들으래. 그래서 햇불 들으래. 그럼 나팔 들고 지금 장난하러 가나 지금. 그 32,000명 다 보내고 300명 데리고 그 전쟁하러 가래.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주님, 들어가만 생각해보죠. 주님, 생각을 좀 해보소, 주님. 주님 참 천지의 만물을 창조했단 말 머리가 와 그랬어. 그래가 천지의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이래 안 하겠습니까? 주여, 생각을 하게 해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성령 임해가지고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주님, 꼭 나야 됩니까? 만약에 이런 음성이 야, 니 지금 적금 깨는 거 다 내라 못할 건데요. 시까지 말고. 김은혜 간사님, 지금 성령 임해가지고 니 시집까지 먹어, 니 적금 다 깨고 헌금 다 해라. 그럼 어쩔래요? 기도하면 주님 제발 그 음성 듣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여기서 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닥하고 있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미디안 백성도 아니고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제의 삶은 저기에 쫓겨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렇게 밀도 아닌 것이 포도도 아닌 것이 혼란한 정체성 모습처럼 내 모습이 그런 모습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면 말이에요. 그렇게 급증이 있던 신약 성경 2장에 있는 베드로가 12제자들이 다 목소리를 내놓고 순교하고 죽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인하여 풍랑도 고난도 메마름도 감옥도 겁내지 않고 땅끝까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바로 85살 갈렙, 이방 사람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야처럼 우리가 성령 음성을 들을 때에 체육 공로 로드 122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성령 음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무슨 파워와 능력을 주어서 자꾸 나와 상관없는 동떨어진 나의 유익을 채워주는 그런 거로 성령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 시간성, 공간성 이걸 다 뺏긴 것이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지금 보라고 나중에 보면 이 기드온이 자기 바알과 아세라를 부술 때에 낮에 부쉈어요? 밤에 부쉈어요? 왜요? 겁이 나가지고 봐요. 낮을 뺏기고 밤에 활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봐서 공간도 뺏기갖고 넓은 들은 뺏기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다 시간도 뺏기고 공간도 직장도 뺏겨요. 일터도 뺏겨. 다 불신자에게 다 뺏겨. 그리고 교회에 왔으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치겠나이다. 위축되어 있는 이 세상에 위축되어 있는 우리 모습 속에 오늘은 기도원에게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붓듯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 정체성이 바뀌어야만이, 따라 하나님 나라의 수학 법칙. 시작. 13만 대 300만으로 붙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일한 목사님, 13만 명을 목회하고 싶습니까? 이런 300명을 데리고 목회하고 싶습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한동안에 너 13만 명 목회할래? 요 300명 데리고 목회할래? 여러분 뭐 데리고 목회할래요? 예? 대답 안 한 분들은 뭔데 지금? 봐요. 우리는 저도 설교하는 나다시부터 제2의 방식이 물들어지는 거예요. 13만 명 목회한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이 300명 데리고 목회한 것은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오래 해도 우리는 제2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배워야 됩니다. 지금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죠. 사사기에서. 아닌가요? 제2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소리라고요. 그게 신자라고, 그게 성도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처럼 똑게 행동이 풀리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막히면 울고 기도하고, 풀리면 이 사이클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에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납득할 수 있으면, 자신이 믿을만 하면 믿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게 바로 내가 납득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제2 방식이에요. 내가 믿을만 믿는 것, 그게 바로 제2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포도주털에서 밀타락하는 큰 용서 방식이 아니고 급제의 방식이다. 그런데 나는 너를 들어서 큰 용사로 들어 쓰고 싶다. 지금도 그래 하면 끝납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해 본들 똑같이 우리는 기도원처럼 우리 집안 출신이 문화재 출신인데 나는 막내인데요. 여기에 묶입니다. 우리는 또지만 나 못 배웠는데요. 난 가방끈 짧은데요. 돈이 없는데요. 전부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것도 있어도 내 한 대를 기름 안 묻는다 이거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도 능력 있는 자에게 기름 부어 쓸 거다. 이 생각을, 사이클을, 그 끈을 놓을지를 못하고 그게 내가 볼 때는 따로 죄에 묶여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처럼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빚진 자 그렇게 눌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다 풀어지면 이제 하나님은 이런 마음껏 쓰십니다. 지금도 이런 아멘을 해도 요때 풀고 돌아가면 또 똑같이 돈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들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계속 애 새끼는 내 방식으로 키워야 돼. 학원을 보내야 되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 키울 수 있다 생각하더라고. 아무리 신앙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제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합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왜요? 지금 그렇게 부르면서 나는 천지 창조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인간의 거기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기도원 같은 사람에도 기름 부어 쓰고 싶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외치는 주의 음성인지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안 하고 거기에 상관없이 내가 기도도 못했는데 묵상도 못했는데 뭐 좀 제도 지었는데 거기 눌려서 하나님 문을 안 닫는 거예요. 라마 나요스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다윗과 사울을 죽이러 가는 사람이요. 행동 모자랐어요. 아무 그 사람의 행동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예언해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지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의 행동은 라마 나윗의 다윗을 죽이러 가고 잡으러 갔던 전력과 다윗은 잘한 행동입니까? 못된 행동 맞죠? 묻습니다. 못된 행동해도 성령이 기름 부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또 아멘이 줄어들어. 못된 행동을 해도 성령 기름 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못된 짓 해도 왜 멀카면 그러면 안 돼 지금. 거기에 죄책감에 눌려버리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다는 소리는 뭡니까? 나와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문이 열린 자는 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쫓겨갖고 겁에 찔려서 기도원처럼 산내 토구에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큰 용사라고 말할 때에 내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니고 겁쟁이입니다만은 주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잘못 찾아왔어요 주님. 청소년 사역을 우리 교회 해라 그런데 주님 교회 잘못 찾았습니다. 성사하려고 그러면 저 돈 많고 어리번쩍한 시역교회가 저 비역교회 저는 해야 되지. 우리 교회 희역교회처럼 택해가지고 이 사람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계속 인간적인 물질로서 능력으로서 일을 하려면 하거라는 이 착각 속에 지금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그 생각이 우리 지금까지 매여 있다면 어디 개척이 있었겠습니까? 어디 땅이 있었겠습니까? 어디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벗어납시다. 여기 음성을 들읍시다. 2019년도 이 음성 듣고 2020년도는 새롭게 살아갑시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이번에 금요일날 유일한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로마서도 가르쳤는데 여러분 로마서 군을 깨닫고 나면요 양심적인 죄책감보다요 무식한 배짱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는데 어떻겠습니까? 주님, 뭐, 이게 훨씬 낫지, 주님, 죄를 지어 죄송하면 이것보다는 주님 십자가 택했는데 또 죄지십니다. 죽이시고,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어떻겠습니까? 주님, 십자가 죽었는데 또 죽을랍니까? 용서해 주셔서 그게 안 빠르겠습니까? 이게 훨씬 배짱이 낫다고. 아닌가요? 이거 주님 죽고 부활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용서해 줘. 근데 이래 되겠는데,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적용 2020년 이 본성 사이클에서 즉 재성 사이클에서 성령 음성 듣고 나옵시다. 이 음성을 들으면 부정적인 소리가 끊어집니다. 이제 부정적인 소리 나오고는 따라서 본성 사이클, 재성 사이클 다 하나만 하지 말고 부정적인 일합시다. 본성 사이클, 재성 사이클 시작. 손도 내고 미소도 짓고 얼굴 좀 인상 좀 펴라 이 새끼야. 다시 한 번 더. 본성 사이클, 재성 사이클. 지금도 묶인 사람 이름 못 따라하면 돼요. 본성 사이클, 재성 사이클. 지금 본인 했는지도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본성 사이클, 재성 사이클. 요 말만 해도 이제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그럼 아이고 내가 또 본성 사이클로 말하고 있구나, 또 재성 사이클로 말하고 있구나.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불 받아고 머리 다 뿌린 게 아니고요, 번개 만든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이 생기고 도전할 힘이 생기고 각오가 생기고,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 받으면 갑자기 폭탄 맞아가 벌 때려 번개 불 쏘고 이거 그럼 이상한 미치도 돌아다니고 이상한 소리 구성구성 이러면 그런 거 셀레셀레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 그런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다 외적까지 역사하면 뭐요? 역사하면 때로는 내 생각도 못한 은사와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해부에 있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자꾸 외형만 추구하는 거라. 지금 기도원을 보랍시다. 기도원에 지금 하는 게 불을 넣다 줬습니까?
우린 이랍니다. 기도원에게 주님 그래 네가 가서 저 13만과 싸우려고 그러면 자 무기가 필요하잖아. 혼자 핵폭탄을 두노라. 이랬습니까? 그래 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대신 내 대신 하나의 입장에 일해라. 할렐루야. 그게 성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의 음성 들은 사람은 아주 좀 너무 황당무계할 만큼 돈도 없는 게 큰 소리 치고 용기도 없는 게 큰 소리 치고 뻥 잘 치고 그렇게 보일 줄도 모릅니다. 너무 허황되게 보여. 허망되게 보여.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허황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따라 한 사람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3.1교회를 섬길 때 청년부에게 들었던 말이 저 목사는 허풍제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허풍제냐 그러니까 나는 박사가 될 것입니다. 나는 교수가 될 것입니다. 나는 책을 쓸 것입니다. 나는 10대부 센터를 마련할 것입니다.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한 개도 없으면서 헛부모지 한다고. 내가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나 교수했습니다. 봐서 공부 끝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내가 센터도 지을 것입니다. 교회도 지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누가 음악대를 만났더만 목사님, 그 목사님 말한 대로 다 됐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른 것이 그 당시에는 나도 기도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내가 중학교 때 얼마나 부끄러우면 여자들이 있으면요 그 앞으로 못 지나가지고 모자를 푹 찌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녀 공항이거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 땀이 나고 막 갑자기 쪽팔리고 부끄럽고 막 그래서 중학교 동창 한 번도 안 갔어. 여기 보면 천사를 만나고 나서 와 기뻐했다 이게 아니고 기도원이 죽겠다 그럽니다. 왜? 구약의 개념에는요, 종교 개념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똑같은 뜻이거든.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같은 뜻인데 우리 종교인들은 아니고 진짜 그러시거든. 하나님 만나면 기쁠까요? 죽겠다 하겠습니까? 이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와, 내가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기뻐야 될 것인데 구약의 성도는 다 죽겠다 그러는데 신약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이 어려운 세상에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내가 하나님 은총을 받았으니까 이까짓 것만 세상 사람들은 고난만 다 버텨라 한번 이겨가 줄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신약이 구원받은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은혜 받아 집에 가면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떨어질 값에 교회에서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겨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세 번째.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간에 2020년도에 가장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소서. 따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옵소서. 이쪽 줄 항상 안 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옵소서. 같이 오늘 설교 안 들으면 또 성령의 새바람 불어 그러면 반응하고 막 예언하고 막 셀레셀레하고 뱀질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는 내면의 용기가 있고 난 후에 외적으로 일어나는 정상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원처럼 성령이 새바람이 불어지면 나는 겁이 나서 포도주 털에서 밀타당하는 그런 사람에서 큰 용사야라고 하니까 이제는 바뀌어서 나팔을 불고 앞장을 서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이고 그리고 3만 2,000명이 모이면 와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맞죠? 한판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된대.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갖고 10,000명 남고 또 훈련시켜가고 300명 됐고 300명 데리고 일해라.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 우리는 32,000 모이면 좀 따집니다. 주님이 역사를 해라 했으면 32만 명 불러줘야지 32만 명을. 이런 시기 때문에 이 안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적은 13만 왔으니까
우리는 32만을 불러줘야 씨를 가서 밟아보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입니까? 그래, 거기서 자꾸 우리는 죄의 방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간등대로 간대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고 마지 못해서 박수 3번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오늘 순간에 참으면 안 되면 중요한 순간인데 안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또 못 알아듣는 못 자요. 이 죄의 사이클에서 계속 죄의 방식의 사이클에 뱅뱅 도는 거예요. 이제 제발 여기서 벗어납시다.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본성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딱 성경 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보라, 새것답게 살아갑시다. 새것답게 반응합시다. 새것답게 하나님께 움직입시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함께하는 교회 큰 용사여. 옛날에는 함께하는 교회 쫀셈이요, 아멘. 함께하는 급제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뭐 기도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맞죠? 우리 아무것도 없는 기나 뭐 기도원이 뭐 포도틀에 밀타도 하는 기나 우리 뭐 급제에 내가 직장에서 주여 놀라는 기나 뭐 똑같잖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큰 용사라고 부를 때 반응합시다. 큰 용사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큰 용사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장년부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나는 함께하는 교회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게을러 빠지고 놀아라, 학벌이 필요 없다, 지식이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이 열리면 여러분 준비해 놓은 것을 모든 걸 씁니다. 그래 닫아 나오면요, 아무리 준비해놔도 쓸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영을 엽시다. 생각을 엽시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뭐 해야 하느냐? 우리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바꿔가는 겁니다. 본성 사이클 생각을, 재성 사이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큰 용사의 생각으로 바꾸어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르면 끊임없이 그 재성 사이클, 본성 사이클을 붙들고 밀어대는 거야. 손톱을 안 되는 만큼 바뀌지 않고 그게 충실하게, 그게 바로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올라가 주셔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정체성은 우리의 죄의 방식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쓴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행동을 잘해야만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표징을 봐야 확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령과 마찬가지거든요. 영성이 높은 사람만 성령을 받는데, 내가 기도 묵상을 잘해야 성령을 받는데, 내가 성령 불 뜨거움을 있어야 확신한다. 이 착각 속에서 확신한다. 얘가 사무엘상 19장 18절 이사절에 남아 야유들 전명을 들면서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외적 은사가 있고 내적 음성이 있는데, 외적 은사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내적 음성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고 헤쳐나갈 지혜를 주고 견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도 본성의 음성을 듣느냐, 성령의 음성. 본성이 뭐겠습니까?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스크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내 속에, 오늘도 내적 음성, 도전할 용기, 이길 힘, 헤쳐나갈 지혜, 기도원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팔을 불고 출발하고, 그래서 불안해가 또 양들 시험을 하고 또 300만 데리고 가라고 할 우리 여러분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제 이게 바로 따라 하나님의 의도, 바로 이 죄인들이 인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기도원의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수 있는 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한 그릇이라고, 다른 그릇이 아니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인식을 안 바꾸고 자꾸 인식은 그대로 둔 채 자신이 잘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식은 안 바꾸고 준비해야 된다는, 배워야 된다는, 이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300명으로서 일할 것이다, 그걸 말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 자꾸 인식이 뭐냐니까 잘 배우고 잘 알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통해 들은 아니다. 그 성경과 반대되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식과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바로 기본 계명과 원리가 바꿔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이게 바로 바벨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와서도 계속 바벨론의 원리처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해서 일하겠다는 것은 오늘 이 기도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13만 명대 3만 2천 대를 다 버리고 10,000명도 버리고 300명을 불러가지고 일합니다. 300명이 볼 때는 제일 급쟁이 300명이에요. 내가 볼 때는 물도 하나 마음대로 못 먹고 막 목이 말라 죽는데 막 떠가지고 막 오늘 안 오나 막 오늘 이 급쟁이, 내가 볼 때는 그 300명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냥 물이 막 목이 말라가면 이 훌름 뛰고 막 그런데 막 물고기 팍 쳐갖고 막 벅벅 빠신 용의 사람이 있어요. 막 그때도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 막 어디가 여러분 흙이 방력이 있어. 우리들은 계속 하나님을 버려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20년에는 성령이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기도원처럼 문을 열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소수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 교회를 통하여 부산 땅의 1,860개를 바꿀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일했던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일할 줄로 믿습니다.